여성 집회 십자가의 도에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지막 시간이라 그런지 더 떨리는데요. 그 내장이랑 막 핏줄까지 다 떨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중해 주시고 이 시간 정말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마음으로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나요? 그 용어들이 몇 개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5개 저희가 용어를 배웠는데, 와, 성경이 이렇게 단어가 구별돼서 써 있단 말인가, 이제 놀라셨겠죠? 놀라셨겠죠? 놀라셨어야 하는데, 아포스네스코라고 완전히 우리가 죽어졌다라는 우리의 영적 위치를 말해주는 단어가 있었지요. 그리고, 네크루? 그쵸? 네크루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또 네크로시스, 이렇게 진행형으로 죽음에 계속 넘기고 있는 진행형을 말하는 네크로시스라는 단어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왜 내가 또 이럴까요? 다시 십자가로 이게 성경에 그러니까 나타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인 거였어요.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가는 것이. 그러다 보니 마침내 완전히 종결된 생명으로서의 죽음, 사나토스에 이제 이르게 되죠. 굉장히 소망이 넘치죠. 굉장히 소망이 넘칩니다. 또 한 번 십자가로 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이게 너무나 맞고 진리구나. 다시 한 번 십자가로 갈 수 있는 또 완전히 죽을 수 있는 그런 용기, 거기까지 가겠노라 하는 용기를 주는 이제 단어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 생명, 죽음 갈보리, 아까 준경 집사님도 기도 가운데 변화산의 주님, 그리고 갈보리의 죽음이 한 분이신데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죽음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의 주님, 그리고 또 생명, 부활 생명, 또 그 산영,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산영의 주님, 이렇게 계시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십자가의 양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양면이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동전의 양면은 동일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동일한 무게로 또 동일한 어떤 역할로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경험할 때에 경험적인 관점에서 또 누군가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에 똑같이 죽음과 부활에 비중을 두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뭐 가르침도 그렇고 우리가 배우는 것도 그렇고 죽음, 갈보리, 십자가만 너무 강조될 때는 자칫 잘못하면 우울한 거죠. 삶이 너무. 삶의 막 역동성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잘못 지나쳤을 때. 그리고 또 생명, 부활, 우리 다 승리했어. 이것만을 잘못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이 죽음이 강조되지 않으니까 옛 생명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 생명이 지배력을 다시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 또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균형을 맞추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게 막 다 그 구문 하나하나를 씹어서 읽어보시면 믿음 안에서 체험적으로 이론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동역하여 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응? 하나님의 성령과 동역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의 진리를 우리의 영적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것에 따라서 그만큼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삶에 혹은 우리 지체의 삶 속에 눈물만 너무 오래 가득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이렇게 분별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뭔가 또 속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만큼 부활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그런데 이런 영적 균형을 맞추고 사는 게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만은 말할 수 없는 게 쉽지 않다고 하네요. 쉽지 않다고 해요.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균형을 맞추면서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의지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말마다 다 너무 형이상학적인 말이다. 성령을 의지하는 게 뭡니까? 아주 분명해요. 지속적으로 말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나누어 주셨어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보니 매일매일 처음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하고 했다는 한 것이 처음인데 한 달 가까이 하셨을 거예요. 하다 보니 지난 일들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게 깨끗하게 정확하게 분별이 그런 것 같은데 나도 잘못인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런 것 같고 우리가 이 속에 있잖아요, 늘. 그런데 그게 정확히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니 성령께서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죠. 어떻게 의지한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간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기도로 말씀 앞으로 나가는 자는 동일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체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공동체는 혼자 있을 땐 잘 몰라요. 내가 혼자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면 내가 어떤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떤 곳에 뭐가 끼어들어 있는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보면서 각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각성을 하게 해줘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각성하게 해주는 거죠. 저도 이렇게 소그룹을 하다 보면 돌아가시면서 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맞이하잖아요. 한 분이 힘들면 우리가 다 같이 각성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해야 돼, 우리는. 제가 힘들 때는 저 사모님, 저 자매님, 이게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 하면 이제 기도해 보시고 뭐가 분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은? 진리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거룩한 손 들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진리로 말씀해 주셔야 되고, 긍휼로 품어 주셔야 되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누구는 언제나 건강하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누구는 언제나 연약하기만 하다,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죽고 부활을, A가 죽고 부활했을 그 부활의 시즌, 그 영광스러운 시즌에서 볼 때 그 A가 저를 보면 각성이 필요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를 받은, 섬김을 받은 저는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십자가로 가고, 다시 부활을 경험하는 그렇게 공동체가 성장해 나가는 거죠, 같이. 그런 너는 나를, 나는 너를,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이런 혼적 성품들은 언제든 우리 안에 찾아와서 자리를 잡고 둥지를 틀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내가 그럴 수 있다라는 인정이 필요해요. 인정이 필요해요. 저도 주일 말씀 듣고 깨달아지고 각성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다시 이걸 이제 여러분에게 나누고 이런 우리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 균형이 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겸손을 통해서, 겸손이라는 것은 이게 어려운 거구나, 쉽지만은 않은 거구나, 당연한 거지만 간단하지만은 않구나, 자연적으로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구나라는 의식이 필요해요. 인정이 필요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식하고, 그러니까 깨어있고 인정하고, 이런 겸손의 태도를 통해서 이런 영적 균형을 이렇게 맞추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눌 것은 혼과 영의 분리라는 제목인데요. 자, 로마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아멘이 됐습니다. 또 그가 살아계심은 이것도 단번에예요. anyway,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셨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조금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 부분은 제목이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이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우리가 바라볼 부활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키예요. 그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했을 때 로마서 7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는 누구시죠?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에게로 가서 이 가서가 이 단어의 뜻이 결혼하다라는 거예요. 연합하다라는 거예요. 결혼하다, 연합하다. 즉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연합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라는 건데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시면 주와 합하는 자, 연합하는 자, 결혼한 자, 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영이니라. 자, 혼의 결합이 아니라 영의 결합인 거예요. 보면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가 영으로 합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결합이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냥 떠올려 보세요. 어떤 기관이 있다고 해보세요. 영도 실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올리기 좋게 뭐 심장이든 간이든 어떤 기관이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기관을 지방이든 어떤 뭐 노폐물이 그걸 꽉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둘러싸다 못해 이제는 그게 막 굳어가지고 화석처럼 돌덩어리가 된 것이 또 그 위를 덮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기관은 점점 생명력을 잃겠죠. 그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관을, 이걸 살아나게 하려면. 그거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돌처럼 굳은 것, 그리고 능질능질한 덕지덕지한 것, 그런 것들을 쪼개내야 되는 거예요.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 기관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 죽은 기관에 뭐 생명 주사를 놓든 약을 놓든 해서 이 기관을 살려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것은 혼의 결합이 아니라 영의 결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은 죽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렇죠?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것을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한탄하셨다고 하셨어요. 창세기에. 그들이 육신이 된 것을 보고 한탄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후회하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심판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죠. 육신이 된 거예요. 그 노폐물이 지방이든 뭐든 그게 너무 이제 심해져서 돌같이 굳어버려서 그 영이라는 것을 죽여버린 거예요. 죄가. 육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본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은 본성적인 자연인의 생명, 지난주에 저희가 축케이라는 단어를 또 배웠습니다. 본성적인 생명과 육에 묶여서 주님과의 영적인 결합이 불가능했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의 영을 이제 살리시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셨는데 거기 보세요. 볼드한 큰 글씨로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어떻게 십자가를 적용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의 옛사람의 생명을 죽음으로 넘겨 이게 다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의 영을 해방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영과 결합시키시는가? 이 십자가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현미경으로 한번 쭉 들여다본 거예요. 쭉 들여다보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다라는 이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움직이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서 무엇을 하시냐면 아주 날성검이 되어서 수술을 하는 거죠. 수술을. 혼과 영을 찔러서 쪼개는 거예요. 아까 그 기관에서 그 노폐물들, 굳은 화석 같은 거를 찔러서 떨어뜨리는 수술처럼 그게 분리시켜 버리신 거예요. 혼이랑 영이랑. 분리시키고 나서 그 죽었던 영, 그 영을 살리신 거예요. 그 죽었던 영을. 자, 보세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하나님이 오셔서 이거 아코디언을 쫙 폈다, 이렇게 오므렸다 폈다 하잖아. 이런 것처럼 혼과 막 다 붙어있던 그것을 쫙 펴신 거예요. 펴시고 이제 쪼개서 갈라내신 거죠. 갈라내셨는데 그래서 영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죽어있는 영이 거기에 부활 생명 오셔서 그 영을 살려버리신 거예요. 이제 그 영이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와,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서 살아났는데 그 안에는 이런 막 작업들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작업들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실제입니까? 우리 영이 있다라는 것도 얼마나 실제이고 영이 죽었다라는 것도 얼마나 실제이고 영이 살아났다라는 것도 얼마나 실제이고 그냥 우리가 한 것은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믿었을 뿐인데 믿은 우리에게 이런 막 메커니즘 속에서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 이제 그 살아난 영은 이제 누구와 연합된 겁니까? 그러면 주님의 영과 연합된 거잖아요. 성령과 연합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살아난 영이 주님과 연합한 이 영이 움직이면서 그 떨어뜨렸던 그 혼 있잖아요. 그 이것저것 습관으로 덕지덕지 붙어있고 죄된 본성이 붙어있는 그 혼, 슈케이, 그 혼을 이제 그 혼을 향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난 영이, 주와 연합한 영이 그 혼을 향해 사역을 하는 거죠. 혼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혼은 우리의 그 옛날 생명력은 어떡하지? 내가 또 이게 있구나. 이 옛날 생명력 있죠, 우리 안에.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십자가로 가져가고, 그리고 영의 다스림을 아멘으로 받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받고, 옛날 생명력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아멘으로 받고,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아주 선명해요. 그렇죠?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 주님의 영이 내 영을 다스릴 때에만이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 수가 있고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한 영이 됐으니까 교제가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이래서 우리가 주와 교제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단순한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박으며 이것도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뿌리를 박는 못도 박으면 못이 들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도 실제라는 거예요. 못이 들어가는 과정, 뿌리가 내리는 과정, 박히는 과정 이렇게 말뚝을 박는다. 그 박아지는 실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리고 뿌리를 받은 만큼 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배웁니다.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처럼 고민할 게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고 거하고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는 것도 단순한 믿음, 단순히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 거하는 거,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 박는 거, 그리고 세움을 입는 거, 이것도 단순한 그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또 한 분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배웠어. 그런데 이제 배웠죠? 이제 그 시험해야 볼 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근데 장을 찾아서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개만 돌리면 그 시험 장이 오고, 그냥 내 자체가 시험의 장이에요, 내 안에. 그런데 그 시험의 장이 찾아온 것이에요. 전 같으면 이게 막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막 다시 저 인간 또 시작이구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놀랍죠? 이렇게 반응을 하셨대요. 아니야, 나는 죽었잖아. 이것이 올라오면 나 이거 속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하셨대요. 나 이거 속고 있는 거지. 이거 거짓말이지. 속고 있는 거지. 그러면 나는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살자. 그리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버더가 안 되는 거예요. 버더가 안 되더래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버더가 안 되더래요. 근데 이게 그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사에 이렇게 보는 분들에게 또 어려운 시험이 오기도 하겠죠.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여기 그분이 대단히 한 거 없잖아요. 단순히 순간적으로 믿음을 사용한 거예요. 진리를 믿는 그 믿음, 십자가의 말씀을 믿는 믿음, 십자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사용하니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지어 그분이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막 불쌍해지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9절.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는 충만한 신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단순한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저분이 기도원에 가서 40일을 금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단순한 믿음으로 거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체험이 있다라는 거죠. 좀 전에 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도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긍휼이 넘치는 거 성령의 충만함이죠. 온유가 넘치다. 성령의 충만함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됐어요. 옛 것일 수가 없어요. 진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느 것도 외적인 것들은 인정이 안 돼요. 이게 기쁜 소식인지 안타까운 소식인지 모르겠으나 외적인 어느 것도 인정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얼마나 친절한데 나는 정말 배려의 끝판왕이야. 이런 자들의 그 혼적 배려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니 그 혼적 생명, 매력, 혼적 재주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죠. 인정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 외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게 많이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수 있는 분을 저희 집에 보내주시더라고요. 한국에서 한 7년 전? 6년, 6, 7년 전쯤이었을 것 같아요.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보내주셔서 그때 수환이가 애기였어. 갓난 애기였어요. 그래서 수환이를 맡겨놓고 수환이가 갓난 애기였지. 맡겨놓고 이제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가는 사랑의 교회에서 그때 화요일인가 목요일마다 예수 전도단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에 크리스틴 킴 선교사님이신가 말씀을 전하실 때 이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내가 속고 있는 거짓말. 그리고 저는 이제 나중에 그것을 주님 제가 속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라고 주님께 여쭙고 치유받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저도 여쭙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정이가 내가 지금 힘들고 상했고 지금 아파하고 있는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음성이 들 때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때가 정말 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주와 인격적으로 친밀할 때였거든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너는 그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상처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게 알아지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새롭게 다시 기도하면서 그랬던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외부의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뭐 누가 뭐라고 속여도 누가 뭘 가져와도 그거는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 오직 할례나 무할례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주를 따라서 할례를 받기도 하고 주를 따라서 할례를 안 받기도 하고 그렇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신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죽고 부활해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보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 이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죄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아포스네스코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완전히 죽었다 이런 단어를 배웠죠. 이런 것처럼 이미 already 이런 단어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already 현주소 영적인 위치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게 우리의 위치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곳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있고요. 그곳에서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있고요. 그 안에 우리가 안식하고 있어요. 거기가 우리의 주소예요. 편지를 보내려면 거기로 보내면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가 우리의 주소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오는 안식이 있어요. 왜 안식이 있을까요? 맞는 것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옳은 것 안에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나눠드린 그분이 그 십자가의 진리를 이렇게 적용하니까 너무 자유로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내 영적인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진 그것이로구나 라고 했을 때 부어지는 안식과 자유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부활의 생명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냥 그걸 소유했다 정도가 아니죠. 부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은. 부활 생명 그 생명력으로 이게 막 전진을 해요. 전진을 하면서 영적인 전쟁까지도 막 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막 쫄고, 진짜 짜증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부활 생명력으로 전쟁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예수께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 내가 있잖아요. 그 권세로 전쟁도 하죠. 전쟁하죠. 11절, 10절.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충만한 능력으로 강건하여집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대적해야 해요. 대적해야 해요. 왜 대적해야 합니까? 왜? 나는 그 마귀 파트에 대해서는 나는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 파트는 내가 아니고 저 팀들이 하면 좋겠고 나는 그쪽으로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신경 안 쓰고 있는데 마귀는 나를 너무 신경 쓰고 있거든요. 너무 신경 쓰면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혼의 생명력을 막 불꽃을 막 그 살아내게 하려고 온갖 그 지혜를 다 갖다 바쳐요. 마귀는 그렇게 하는데 나는 신경 안 씁니다. 이게 아니죠. 끊임없이 플랜을 짜고 괴계를 만들고 계획을 만들고 해서 나를 엿보고 있고 언제든지 싹 들어오고 이러고 있는 마귀를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는 그건 뭘까요? 그거는 무지하다라거나 게으르다거나 이제 그런 거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 마귀를 알 때에 우리가 자녀를 봐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느끼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할 때 얼굴빛이 이상하게 순간 변한다거나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거 느끼죠? 그걸 가지고 네 마귀가 너 씌웠구나 이런 게 아니라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패잔병인데 우린 승리자고 어떻게 하지 못해. 그런데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영의 다스림을 받아서 생명력이 충만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우리의 혼의 생명력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술수를 짜내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혼이 한번 훅훅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보입니다. 보이면 속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것을 막 그 사람을 때려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거 말고요. 그 잘못된 거죠. 그거 막 때려가면서 막 붙들어가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런 거 말고 조용하게 내 영이 선포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그리고 속지 않는다. 왜냐면 만약에 내 자녀가 딱 혼적 모습을 확 보이면서 할 때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 혼도 확 반응을 하잖아요. 둘이 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말릴 필요 없죠. 다스리고 내 영으로 다스리고 나도 다스리고 그러니까 집안을 다스려 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어디를 파송을 받으면 선교지로 단기 선교를 갔다 조용히 영으로 걸어 다니면서 계속 그냥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미약하면 미약한 대로 충만하면 충만한 대로 7번 십자가와 영적 생활 인간의 영은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존재합니다. 거기 말씀도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시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영이라는 파트가 있다. 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성령님이라는 인격이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있네요. 세상의 영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마귀가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유혹도 하고 장난도 하고 할 수 있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분명한 실제요 기관이다. 고린도전서 5장 14절 보시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그 분명한 실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한 실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이미지를 갖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와, 여기 주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와. 영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도 영으로, 고린도전서 계속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라. 영으로도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영도 있고 마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영의 갖가지 특성. 열심의 영이 있습니다. 열심의 영. 이것은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영, 부활한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혼적 차원의 단순한 열심, 뜨거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혼적 차원의 단순한 나의 열심, 우리가 소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 열심으로 일할 때는 불안하고 두렵고 지치고 짜증나고 이제 그렇게 돼요. 어느 한계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지난주에. 뭔가 그래서 신을 벗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나중에 그 응답의 찬양할 때 찬양을 못 하겠더라고. 너무 마음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내가 너무 또 부족하기도 했고 이래서 이제 그랬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 혼적 차원의 열심이 우리의 영적 차원의 열심이 섞여 있기도 하죠. 저와 같이 그렇기도 하는데 영적의 영의 열심이 있어요. 성령이 주신 열심. 성령은 열정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나와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있어요. 애굽의 열심은 아니죠. 애굽의 열심은 아니에요. 애굽의 열심은 죽어야 될 파트고 이거는 부활 생명에서 오는 열정입니다. 위로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고 바울도 이제 디도도 그 교회로부터 또 디도로부터 그 교회로부터 바울도 위로를 받고 이렇게 서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 성령 인도 여기 보시면 실라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께서 나의 영을 주장하셔서 내 혼의 생명은 좀 불안하고 주님 나 이거 의심도 되는데 이럴지라도 내 영을 주장하셔서 내 영이 나의 혼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결국은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렇게 인도하심. 영적 부담과 강권하심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말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이런 막 말하지 않으면 막 몸이 폭발할 것 같은 이런 막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 특별히 이제 집회를 하는 동안에 메신저들한테 그런 것도 많이 있겠고 때로는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 이걸 말하러 가야 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만나러 갈 때 막 온몸이 막 후달달달 떨리죠.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계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강권하심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는 거야. 그거 너무 가기 싫지만 그럴 때도 있죠. 강권하심. 그리고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영도 구별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느 공간에 갔다라고 했을 때 어느 집회에 갔다 근데 뭐가 굉장히 이상해 불편하고 왜 이러지? 이럴 때 그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셔서 거기서 이제 나오게 하시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어느 친하게 지내던 어떤 그룹인데 언젠가부터인가 조금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거는 뭔가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강권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성령께서 그랬어. 이렇다기보다 이제 그런 강권하심이 있을 때에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확인을 받아야죠. 확인을 받고 말씀에 비추어서 조명을 받아서 성령의 내적인 어떤 증거하심을 쫓아서 확인을 받고 그 확인도 받은 상태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 이게 맞구나라는 결정을 하면 이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언하는 자 고린도전서 14장 32절 보시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그러니까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러니까 영은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에 내가 막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 영을 조금 하나님 뭘 시켰어. 나에게 내 영을 캐치했어.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 수도 있고 미룰 수도 있어요. 미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루지 않는 게 좋죠. 미루지 않아야 성령은 더 나의 영에서 활발하게 왜냐면 인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뭘 얘기했는데 그 누가 만약에 현진 집사님이 내 말을 살짝 안 들었어. 미루고 저기 치워놨어. 그럼 내가 그 다음에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세미한 그것도 자꾸 순종을 해야 성령께서도 편하게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영 안에 이루어져야 될 일은 로마서 7장 6절에 따라서 이제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옛 율법에 대해서 이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주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율법주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더 무섭죠. 율법주의로 사람을 정죄하고 못 빠져나게 하게 묶어버리고 이런 거. 율법주의는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죠. 율법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있어요. 벗어나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누구에게 전가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주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고 기도하고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리더층의 영향력이 더 있겠죠. 있어서 리더에게 묶이는 게 아니죠. 성령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끝에 보시면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도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계속 반복되는 불순종.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계속 반복되게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그리고 혼의 생명을 따라 살고 그럼 혼의 생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커지고 그러면서 영향도 더 끼치고 영도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 시편 32절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그러니까 두 마음, 더러운 마음 이렇게 섞여 있지 않는 그러니까 깨끗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얽매여 있던 것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인간의 영 안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죄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영적인 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영적인 죄들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마찬가지고 복술하는 거, 점치는 거 이런 죄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보세요. 그 십자가의 도에도 이렇게 이거 굉장히 정확해요. 질투, 영적인 죄들, 질투, 미움의 영.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영적인 죄라는 거예요. 질투와 미움의 영. 불친절한 영. 여러분, 불친절하기만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 저 사람 저게 인격의 문제일까? 영의 문제일까? 라고 했을 때에 인격의 문제죠. 그런데 영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죄들을 지을 때에 악한 영이 꼬여요. 불러들이는 셈이에요. 내가 질투를 하면 사단은 가만히 있습니까? 질투, 질투.
불러들이는 거예요, 사단은. 삐뚤어진 영.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삐뚤어지게. 그렇죠? 이렇게 너 왜 이렇게 꼬였니?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자꾸 그거 꼬임을 계속 활발하게 간사한 영. 그러니까 관사한 영은 이런 거예요. 불순하고 의심하고 이런 거. 의심하게 하고 불순하게 하고 남이 잘 되는 것.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 두 마음을 품는 것. 간사한 영. 두 마음을 품고 마음에도 없는 말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하고 위선적이고 이게 간사한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마음에도 없는 말하고 위선을 하고 불순하지 정함이 없잖아요. 정결하지 않잖아요. 간사한 영, 간사한 영. 간사한 영이 활발히 활동을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그리고 정말 공동체 전체가 너무 어려워요. 간사한 영이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닐 때는 공동체 전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자꾸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자꾸. 질투와 미움의 영, 불친절한 영, 삐뚤어진 영, 간사한 영, 또 의심의 영, 의심의 영. 다른 사람을 불신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좋아하지 않고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들. 응? 응. 사정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것도 그냥 장난 같지만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샀는데 저렇게 저 지체가 저렇게 큰 집을 가졌구나 라고 했을 때 배가 아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굉장히 배가 부러움인 것 같지만 부러움 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처리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처리를 해나가야 돼. 잘못되길 바라고 좋은 각도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자기가 예민하다는 것이냐, 좋은 각도에서 바라보지 않는 이런 게 다 영적인 그 죄들인 거예요. 근데 몰랐죠. 사실 우리가 이런 것까지 영적인 죄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영적인 죄들이더라고요. 이런 게. 제가 책에 나온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대로. 자, 이런 죄들이 방치되고 계속 있을 때 창세기 6장 3절 보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 지경까지 되는 거죠.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바울이 도전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육신으로 마칠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구원 취소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죄들로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말씀으로, 십자가로. 자, 이런 영적인 죄들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강권을 따라 사는 거죠. 늘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걸까 저걸까. 뭘 따라 선택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어제도 어떤 분이 뭘 나눠주시는데 당연히 100명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에서는 다르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돼요? 100명이 이렇게 말을 해도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00명이 다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아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들도 다 뭔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더 그걸 따라갔다 한들 누가 블레임 하겠어요? 하나님도 그 블레임 하시겠어요? 안 하세요. 그런데 더 좋은 선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더 깊은 예배가 있다라는 거죠. 최고의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삶을 선택하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결정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같이 기도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서 결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매사에, 매사에, 매사에. 우리의 생활은 아주 살아 있습니다. 영이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저희가 매주 생방송은 살아 있군요. 이렇게 미디어 팀장님이랑 얘기했는데 어떻게 매주 이게 상황이 다르니까 딱 픽스해 놓으면 그대로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생방송은 살아 있구나. 그러니까 새로운 뭐가 생기는 거야. 아무튼 기도해야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로마서 6장 13절 나중에는 불의의 무기로 우리를 죄에서 나눠주던 죄에게 내주던 우리의 삶이었는데 나중에는 우리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의의 병기로 의의 병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데 누가 십자가를 그렇게 눈물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우중충한 십자가, 우울의 십자가, 궁상의 십자가로 만들었는가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의의 병기를 따라 사는 삶이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고 우리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하는데 그 방법이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그런 삶이고 너무 놀라운 삶인 거예요. 십자가의 삶은. 아멘. 인간의 영 안에서의 성령의 사역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속사람 안에 깊숙이 침투하기 원하시며 그래서 성령 세례가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깊숙이 침투하기 원하시며 그러니까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진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 영 안에 깊숙이 침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님도 나와 친밀하게 있고 싶어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피조물과 창조주께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결합시키시길 원하신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최종 목표는 이렇게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과 결혼시키셔서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가는 데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성령님의 사역의 최종 목표가 있지요. 그게 성령님의 목표예요. 우리의 막 원함이 성령님은 원치 않는데 내가 억지로 원하는 게 아니라 못 올라갈 나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게 성령님의 목표고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아멘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십자가에. 자, 성령을 쫓아 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방법이겠죠.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아름답고 무엇이든지 뭐 기념할 만한 거 이런 말씀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를 묵상할 때도 너무 많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그것도 해롭죠. 어떤 고난이 임해도 너무 많이 고난만을 묵상하면 해롭죠. 자꾸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 앞으로 가고 그 영의 원리가 말씀의 원리가 나에게 하나 둘 쌓이다 보면 그냥 뭐 어디서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되어가고 있지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그 원리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쌓는 거예요. 쌓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을 쌓았느냐? 그럼 결국 그 쌓은 것이 나오죠. 입으로, 손발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엄한 생각이 아니라 말씀, 그 원리 이렇게. 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 요것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아주 미세하시잖아요, 성령께서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순종을 안 해서 제가 힘이 들었고 내신을 벗습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렌트 그 사역을 할 때 어떤 책 하나를 딱 저에게 주셨어요. 거기서 해라 이렇게. 그런데 제가 아니야. 그것도 보긴 보는데 저 알리스터 맥글리스 저번 책에 이런 게 있어. 그 제가 그걸 아니까 그거를 몇 권을 주르륵 뽑아가지고 그걸 막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빠질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미세한 음성이에요, 이게. 너는 이거로만 해라! 라고 하면 제가 했겠죠. 근데 미세한 음성이에요. 근데 알아는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것을 헨리 나우엔의 기도의 삶이라는 책입니다. 그거를 보는데 아니야, 저거에도 있고 저기 리차드 포스터 거 저것도 뭐가 있었어. 이거를 내가 책상에 이렇게 주룩 쌓아놓고 그거를 막 2시까지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게 단순히 영적 전투만인 줄 알았어요. 제가 머리 아픈 것이. 하나는 내가 너무 피로했다. 두 번째 영적 전투다. 근데 있죠. 주일에 딱 말씀을 듣는데 아 이건 불순종이구나. 불순종이었던 거예요. 불순종. 아유. 그래가지고 근데 신기하게 결국 제가 렌트 그 방에 올려드리는 글은 다 뭔지 아세요? 결국은 성령께서 해라 했던 거기야 결국은. 다 봐도 결국은 거기 거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다 봤지만 그 성령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제가 덜 피곤하고 안식이 있고 그럴 텐데 그냥 내가 내 신을 신고 온갖 산을 뛰어다니느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 그럴 때 계속 성령님은 저를 더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트 사역도 그 세미한 인도하심 때문에 하게 된 거고 힘이나 이런 것도 시기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세미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게 자 영적 생명이 바깥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표현될 수 있어야 된다. 내 안에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워낙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품이 이래서 내 안에만 갖고 있겠다.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생명은 계속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바깥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우리가 모여서 이 영적 생명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눈다는 게 결국은 그것이죠. 나누고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막 다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 하죠. 이거 레몬 스키저는 이 브랜드가 좋더라. 뭐 컵은 이때 이게 세일이더라. 얘기할 수 있어요. 다 하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굴 만났을 때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걷는 자들이잖아요. 누굴 만났을 때에 이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표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계속 운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수그러들어요. 불꽃이 계속 죽어들듯이.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이게 내가 내 성격인가? 내 본래 지으심인가? 이게 뭔가? 왜인가? 여러 가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자유롭게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실 말씀을 하고 당신의 행할 선하심을 손발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맡겨야 되는 거지.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영적 전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파트는 그게 아니라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꾸짖고 그 사단이 뭘 하고 있나 그 형편을 알고 꾸짖고 내어 쫓고 내 신분과 내 위치를 알고 사단의 그 지금 하는 걸 보고 그 내어 쫓고 한번 딱 꾸짖으면 없어져요. 없어져요. 신기하게도 그냥 없어져요. 없어지고 언제나 한번 예전께서 예배를 드릴 때 고개를 딱 돌렸는데 주르륵 뒤에 앉아 계신 분들 표정이 착착착착 변해가시는데 똑같은 표정으로 착착착착 변해가시더라고. 제가 깜짝 놀라서 다시 뒤돌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요. 장난질하는 어떤 영들이 통통통통 하고 통통통통 튀어다니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서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전쟁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해야지. 부활 생명이 있는. 조용하고 단순하게 딱 기도하면 싹 물러갑니다. 8번 십자가와 성령 충만. 오순절 사건에 내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의 내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엉뚱한 기도를 하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갈보리와 부활을 외면한 채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엉뚱한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내가 그렇게 해왔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들이 그렇게도 해왔을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외면하지. 그거는 그냥 내가 구원받을 때 일어난 사건 정도로만 여기고, 그리고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조만간 이상한 일이 생기겠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은사를 확 받았는데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의 이 삶이 없으니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사단은 있고 나의 혼적 생명은 이렇게 활발한데. 그러니 오순절 십자가와 성령 충만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이 처음 임했던 게 오순절 다락방이었어요. 오순절 다락방을 저희가 이제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오순절 다락방과 같은 똑같은 사건이 지금 반드시 임해야만 합니까?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임해야 된다. 똑같은 사건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사모함도 좋죠. 좋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거기서 몸 찢기고 창에 찔리고 이게 똑같이 반복이 돼야 되나요, 지금?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승천하심 눈으로 봤잖아요, 다 제자들이. 그 똑같이 지금 일어나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걸 믿음 안에서 보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죽고 믿음 안에서 살고.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이 갈보리, 그러니까 성령 세례만 따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 갈보리, 부활, 성령 세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생각해야 돼. 거기서 그 연속선상에서 이해해야 하는 게 정확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를 내 것으로 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날 제자들은 주님과 먹고 마시고 주님을 만지고 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았어요. 제자들은. 그리고 그 주님이 자신들이 보는 눈 앞에서 승천하신 것도 봤어요. 십자가에 죽으심도 당연히 봤고 부활하심도 주님도 만났고 승천하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명백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도 이들은 알아요. 우리도 알지요. 알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된 것을 우리는 제자들은 알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알고 믿은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이다라는 그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알고 믿었어. 근데 그게 진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인 거예요. 즉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라를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성령을 부으시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마가 다락방 안에 그 성도님들 안에 주님의 생명이 부활한 그 생명이 깊숙이 내 안으로 쑥 들어와 버린 거죠. 부인할 수 없게. 근데 이것이 문자적으로 오늘날 똑같이 일어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시다시피 이미 죽음을 살았고 부활을 살았고 이미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미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요. already 이미 왔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은 간구할 수 있지만 사실 성령 충만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기계적으로 간구했더니 기계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죽음이 깊은 자가, 부활이 생명이 큰 자가 같이 성령님이 충만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이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생명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성도들의 삶, 그 삶만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하고 안전한 위치인 것이다. 그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죠. 어느 그룹을, 어느 교회를, 어디를 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막 금가루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혹되지 않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어떤 분에게, 집사님에게 은사가 어마무시하게 나타난다고 해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십자가의 죽음의 삶과 부활의 삶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계신 분인지,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인지, 그러면 그 안에 따라오는 성령 충만은 너무나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우리 스스로도 분별할 수 있고요. 자, 그날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그날에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날에는. 근데 그 날이 지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already 왔다라는 것입니다. 왔어요. 할렐루야. 단순히 침례만 봐도 그렇습니다. 물에 들어왔다 나오는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확 안아버리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확 안겨 있습니다. 안기게 되죠. 그걸 상징하는 게 침례의 사건이잖아요.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이 이제 너무 우리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알아요. 자, 변화된 중심과 능력 충만. 변화된 중심과 능력 충만. 이제 태양,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이 태양을 중심으로 막 궤도를 따라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변화된 우리의 중심은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주위를 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우리는 그 궤도를 도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존재죠. 예전에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돌고 구하고 이랬던 존재라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향하고 이러는 거죠. 때문에 종일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궤도 안에서 종일토록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종일토록 하나님의 궤도 안에서 운행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생각과 마음과 뜻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영이 그렇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혀는 손발은 아무것도 상실되거나 잃어버리거나 낭비되거나 이런 일이 없는 거죠.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없고 다 이게 왜냐하면 생명을 근원 삼아 행하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함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을 잡고 있을 때에 어떤 갈등, 피곤함 이런 게 없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 삶에 펼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일에 제가 신을 벗으니 쉬워지고 하나님 안에 더 거하게 되고 뭐가 좀 더 쉬워지고 그렇다고 뭐가 수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열정과 수고가 있는데 그 낭비될 수고 아까 그 책을 막 이것저것 봤던 그 수고 물론 제가 뭐 참고하고 싶어서 볼 수는 있겠지. 근데 그 새벽 2시까지 그걸 볼 일입니까? 빨리 자야지. 내일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낭비될 수고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진정한 동역. 그래서 단어 하나만 발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와, 권능. 그리고 쫙 퍼져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권능이란 단어를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권능이란 단어는 두나미스. 그런데 사실은 이 단어가 외부로부터 나타나는 폭발적인 능력, 예를 들면 우리가 오순절 성령 사역하면 우리가 먼저 관심이 가는 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그 불, 이런 거. 이런 게 관심이, 방언이 터져 나오고, 이런 게 우리의 호기심과 관심을 쫙 뽑아가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두나미스란 단어의 의미는 사실상 이런 거예요. 전혀 반대예요. 내포하는, 이런 의미예요. 내포하는, 보유하는, 이런 거예요. 내포하는, 보유하는. 그러니까 내적인 능력으로서의 가능성, 또 기능성, 역량,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두나미스, 이 권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선포할 때 이 권능이 필요하죠. 어디서 막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포하고 보유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 선포할 때 필요한 내포, 보유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 권능이? 예, 십자가를 걸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 걸으면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 걸을 때 말씀이 더 알아져요. 죽고 부활하면 말씀이 또 열려요. 또 죽고 부활하면 말씀의 깊은 곳이 또 열려요. 그렇죠? 제가 보내드린 그 기도의 삶 책을 이제 보신 분들이 이제 연락도 오시더라고요. 이런 깊은 내용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과 삶을 같이 살면, 그러니까 소위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이면 내 가랑이가 찢어지겠죠? 뭐 이렇게 톡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신부님이십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이런 분과 살면 평생 옷자락을 들고 다녀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힐리나만 신부님도 굉장히 복음적이시잖아요. 이분의 그 중심은 십자가예요. 하향성의 길, 십자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진리가 더 열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선포를 위해 부여된 능력, 증거를 위해 부여된 능력, 이게 그 신부님처럼, 그 헬리나 완처럼 우리도 그런 능력을 계속 갖게 되는 거죠. 말씀을 봐서 아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일을 하기 부여된 능력,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을 하기 부여된 능력으로 일을 하는 거죠.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도 있습니다. 삶을 굉장히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살아가는 능력, 또 두나미스예요. 맨날 치여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살림을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아서 치여 살려면 치여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정복하려면 정복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두나미스로부터 오는 거니까. 이걸 믿으세요. 믿고 구하시고 내 생활을 정복을 하세요. 끌려다니면 피곤해요. 그러니까 정복을 하셔서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 부여된 능력. 그렇죠? 아멘입니다. 영 분별을 위해 부여된 능력. 아멘이지요. 아멘이죠. 계속 십자가로 걸을 때에 이게 성령에 의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들을 우리는 성숙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장성한 자다. 또 그렇죠? 충만한 자다 이렇게. 자, 페이지 6. 한 몸, 한 성령. 막힌 담을 허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세상의 그 거짓 원리들 다 쫓아내셨고, 십자가로 16절 보시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십자가가 이 일을 한 거예요. 십자가가 해 나가고 계시고 십자가는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도 막힌 담이 있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로 우리가 또 가야 하는 거죠.
막힌다면 헐어야 됩니까? 유보시켜야 합니까? 헐어야 하죠. 헐어야 해요. 십자가로, 성령으로. 자, 십자가와 화평. 십자가는 연합을 이루는 유일한 장소이다. 여기만 연합이 있어요. 여기만.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는 십자가로 가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너랑 나랑 너무 친해서. 이게 아니라 너랑 나랑 너무 친해서 무슨 말도 할 수 있어서 연합을 이루는 것 같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고 너와 나 사이에도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너와 나 사이에 분명히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을 통과한 말이어야 되고 아무리 친해도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서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항상 점검하는 책임을 다 해야 돼요. 자기 책임이에요. 그것도 우리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십자가로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대화가 십자가로 얘기하고 있는가. 십자가는 연합을 이루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자, 3번에 걸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곰곰이 묵상도 하시고요. 또 이 레이아웃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고 각자가 자기 거 삼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펼쳐서 보시게끔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고 그러시길 바라고요. 모든 영적 생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그 중심이고 원리가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경은 어디를 펴도 십자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아주 외치고 있어요. 다 보일 거예요. 보이시는 분들 계십니다. 보일 것이고 그렇습니다. 낭비 없이 우리가 이제 십자가만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